열병에 걸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열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을 열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병에 걸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죠. 어제도 메르스 환자가 나타났다고, 발견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메르스나 이런 그런 열병에 준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면역 체계가 대단히 훼손되고, 그래서 쉽게 평소에는 이 공기 중에도 나쁜 병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역 체계가 잘 운영이 되는 몸은 건강하게 계속 그 몸을 유지하는데, 이런 열병에 걸린 사람들은 작은 병균에도 취약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열병에 걸린 자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강한 자가 되어야 하고 담대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열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면역 체계가 흐트러지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그 부름받은 자답게 헌신하지 못하고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 우리 화평교회의 표어가 뭐죠? 살아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새해 시작하면서 외쳤습니다만, 살리는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살리는 교회가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영적인 열병에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뭔가가 끼어있고 뭔가가 차단되어 있고 뭔가가 막고 있으면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명을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앓게 됐는데 그 열병을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을 때예요. 사역의 초창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저 예수가 누구야? 하는 정도로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웅성웅성 하기만 하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구름처럼 몰려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것은 호기심이었을 뿐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영적인 관심으로 나타나지 못했던 시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제자로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부름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의 관점을 여러 시각에서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베드로의 장모님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를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간 베드로의 모습을 봤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베드로를 축복할 수 있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딸내미를 시집 보냈는데 성실하게 자기 직업 종사하면서 그래도 넉넉하진 않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일들이지만,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거기다가 집안에 결혼했으니까 장모가 있는 거겠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지 어땠는지는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가정을 꾸리는 가장이 다 내팽개치고 예수라는 인간을 만나고 그 사람하고 같이 따라갔다고 하니까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딸내미가 결혼을 했는데 사위가 그렇게 하면 우라통이 안 터지겠냐고요. 예? 안 좋죠. 멱살잡이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예수라는 인간 나오기만 해봐라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가 언제냐면 예수의 가족들도 미쳤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쯤이에요. 사역의 초창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 내 만나기만 해봐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짐직한 그런 상황적인 여건들이 조성됐을 때 예수님께서 이 열병에 걸린 장모를 만난 거죠.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육신의 열병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랍통이 터지는 이 화병 같은 것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할 정도로 이 상황은 사실 베드로의 장모의 생각에서는 베드로의 장모와 또 베드로의 아내의 입장에서는요, 청천벽력 같은 일인 거예요. 그렇게 갈릴리 어부로 성실하게 살던 사위가 직장에다가 사표 내고 신학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집에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헌신의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시각으로 그들을, 헌신자들을 바라보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 배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는 육신의 열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열병까지도 깊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니까, 그분이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니까 이분이 인간이 아니네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가지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이 부름받은 베드로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를 제대로 만났더니 예수를 따르는 베드로가 그렇게 싫고 내 사위를 그렇게 만든 예수가 어떤 인간인지를 봐야겠다는 억하심정을 가지고서 예수하면서 어금니를 꽉 깨물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께서 열병을 치유해 주시고 난 다음에 장모가 그 병이 떠나고 그 여자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것은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낫는 단편적인 사건들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말씀 38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38절, 39절은 베드로의 장모가 병고침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40절에는 예수님께서 모여든 사람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손수 안수하시면서 치유해 주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집중해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41절의 말씀이에요. 41절의 말씀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귀신들을 꾸짖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들을 이 마귀들이 얘기하는, 귀신이 얘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병 고쳐주고 병이 있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면서 치유해 주신 그 목적은 뭐냐? 저 귀신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말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그렇게 고백해야 돼.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치유해 준 그 증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네가 나를 예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봐야 하리라. 이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당연히 그리스도시죠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대부분 여기 앉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삶 속에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마음. 자,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는 사위가 다 떠나갔으니 사위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곁에서 있어야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열병을 치유받고 난 다음에는 또 다시 또 사위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사위가 해야 될 사명들을 그 딸이, 다른 가족들이, 그 장모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알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이 가정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39절 마지막 절에서 그들에게 이 장모가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의미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베드로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베드로가 우리의 가정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고 지원하는 마음가짐, 이것이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열병에 걸린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도 못하죠. 면역체계가, 영적 면역체계가 계속해서 흐트러져서 아주 사소한 일로 인해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라는 말이 입에 붙어요. 그거 위험해 하면서 가만히 있으려고 합니다. 마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자와 같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뭘 했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물론 모든 일들에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따져보면서 무엇보다도 기도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도 두렵고 떨려서 무서워서 걱정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열병에 빠진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려면 우리의 마음의 열병, 신앙의 열병을 치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건강하게, 또한 강건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열병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치유받아야 될 열병은 바로 세상을 향한, 세상에 대한 열병입니다. 세상에 집중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의 열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은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재물을 택할 것이냐 이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쓰임받는 것들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문제는 뭐냐? 재물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있는 가운데에서 재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마스터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서 그 시간을 사용하고, 내가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더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삶으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여러분, 돈은 선할 수도 없고 악할 수도 없어요. 가치 중립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악해질 수 있고 선해질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그 돈을 바라보고 그 명예를 바라보고 지식을 바라보는 내가 어떤 마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해석하느냐, 어떤 열매를 맺느냐, 나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택할 것인지 교회를 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억측할 수밖에 없는 이분법적인 사고들을 내려놓고 어떤 일들도 하나님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신앙 고백 안에서 이런 말씀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 영광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좋아했죠.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콕 집어서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더 존귀해지고 높아지려고 하는 일들에만 집착했지, 자기가 서로 영광을 취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누리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 하실수록 바리새인들, 율법학자, 서기관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누렸던 기득권들이 점점 공격을 받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일들이 그들에게는 대단히 큰 그런 이득이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키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니까 예수라는 존재로 인해서 내 삶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바리새인이야? 야,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받는 관심들이 예수님께로 쏠리게 되다 보니까 공격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 면역체계, 영적 면역체계가 흐트러지기 때문이에요. 건강한 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 있는데, 내 기득권, 내 영광, 내가 세워놓은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훼손된다고 하는 생각들로 세상의 가치가 무너진다는 생각들을 갖게 되다 보니까 목숨 걸고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손해보는 일도 있어요.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타락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례들 성경에 보면 세고 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어서 복만 받으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의 가장 큰 복은 어떤 복입니까? 구원의 복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흐트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흐트러지면 내가 돈 없을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그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업앤다운이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형통할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겠냐인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물으시는 물음이라는 거죠. 성경 한번 이렇게 쭉 하면서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세요. 예수 믿어서 복받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 자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인 거죠. 가장 큰 복은 구원받은 복이라니까요.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돈 없어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예가 없어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들었어도 은혜인 줄로 믿으세요. 문제는 뭡니까? 내가 병들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병들어서 이제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는 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예수 아시죠? 알긴 아는데 정말 진짜 말 그대로 알기만 하는 상태에서는 정말 부끄럽지 않겠어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왔구나, 벌써 드디어 왔구나 하면서 맞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너 한번 얘기해봐라, 나를 어떻게 아느냐? 라고 그렇게 물으시면 정말 감당하기 어렵지 않겠어요? 구원은 은혜입니다. 돈으로도 못 사요. 명예로도 못 사요. 지식으로도 못 사요. 그런데 그 구원을 여러분들은 받았어요. 아멘이세요? 진짜 이것이 이 질문이 해결돼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열병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열병에서 배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하늘의 소망을 두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얘기를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만 가지고 세상에서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서 하늘 소망을 갖는 자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 있어야 할지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수종으로 어떻게 들을 수 있냐는 거죠. 일이나 오락이나 취미보다 하나님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당한 노동일지라도 지나쳐서 일에 중독되면 하나님께 수종될 수가 없어요. 좋은 일도 절제할 줄 알고 적당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축소되거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포기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발붙이고 살아가서 대한민국 땅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의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서 정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열병에 빠질 수 있는 요소들이 대단히 크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안이 없고 옳은 건지 그른 건지를 서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없고 설득할 수도 없는 그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없이 정치적인 열병, 세상의 열병에 빠지는 일들이 한국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치 이야기 하다가 지금 교회가 두 개로 나뉘어져 가지고 목사에게 와가지고 양쪽 진영에서 담임 목사에게 와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 쪽입니까? 저쪽입니까? 목사한테 선택하래요. 그거 어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비겁한 목사 될 겁니다. 물론 히틀러가 우리나라에 나오거나 하면 분연히 일어나야죠. 기장의 정신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가지고서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마치 목사를 올려놓고 어떻게 할 거냐고, 내 편 들 거냐고 저 편 들 거냐고 그렇게 막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한국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요구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노선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의 평안이 깨지는 일이에요. 교회의 평안이 깨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색깔이나 노선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저는 목사의 양심상 그런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부목사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주 행복하고 아름다운 그런 구역 모임이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을, 그때 당시 대통령 되기 전이었는데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얘기 안 하고 김대중이라고 해가지고 그 구역이 나뉘어졌어요. 이게 옳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세상의 열병에 빠지는 일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보다 세상의 가치에 우선 두는 삶.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보세요. 불의한 일들과 정의로운 일들이 반으로 50대 50으로 나뉘어지면 그거는 양쪽 다 정이 아니에요. 그건 내 논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이념인 것이죠.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요즘에 그런 역사 자료, 역사 보고가 있더라고요. 3.1운동과 독립운동을 하는 그 정신이 기독교 정신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들이 역사학자들에게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나라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은 국민이라면 대부분이 다 매국노들 빼놓고는 나카무라나 스메기리상 아니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끄심과 인도하심만이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열병은 우리가 잘못되게 옳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념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뭐라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 교회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열병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실망의 열병에서 극복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의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은 이 부족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나에게 내 스스로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아무개야.
누구누구야 계속 내 이름을 부르면서 정신 차려라. 왜 낙심하고 절망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내가 내 스스로한테 너 낙심해, 너 실망해, 너 포기해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스스로가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그 늪에 빠지면서 허우적대다가 영적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의 시편 기자는 둘러싸여진 환경이 너무나도 악해서 잠시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비록 작지 않았지만 환경이 너무나 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에게 선포한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네 속에 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 실망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성구가 정신 차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고요. 왜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느냐? 그래서 막 내 스스로한테 막 안수해야 된다고. 제가 인도 선교할 때 선교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47도인가 48도까지 올라갔었어요. 인도 날씨 처음 경험해봤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요. 숨이 턱턱 막히고. 근데 선교사님이 걸어가면서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안마를 좀 이렇게 막 아픈 거를 좀 하려고 안마를 하는 줄 알았어요. 선교사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나를 안수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될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머리에 두통이 없어질지어다.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정신 차리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여러분?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실망하지 않게 하는 아주 좋은 처방전이더라고요. 결과가 없거나 혹은 무슨 일로 인해서 실망해서 미리 눕고 절망하고 실패했다고 자리에 머리 싸매고 누워있진 않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보면서 그것에만 집착하고 우린 끝났어. 3년 동안 별 쓸데없는 일들을 한 거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터벅터벅 실망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발길이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냐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큰 실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겁니다. 지상의 상보다 하늘의 상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 집착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알리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받을 만할 때 인정하지 않고 나를 격려해 주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그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칭찬해 주시려고 사람들이 모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고 속만 아프게 할 때도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과 고백을 가지고서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심받으신 분이에요.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칭찬받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실망의 질병, 낙심의 질병을 극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도로서 참된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불신의 열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만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결핍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떤 때에는 형통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과 절망의 시간들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형통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시간들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었던 것도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 얼마나 기대를 했습니까? 얼마나 활짝 웃었을까요? 얼마나 벅찬 감격 속에서 홍해바다를 건넜을까요? 그런데 그때뿐이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돌뿌리가 되는 것은 불평불만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평불만이 쌓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믿음을 좀먹고 믿음을 무너뜨리고 믿음 없는 불신의 열병을 갖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증상이 뭐냐? 불평불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게 하려면 아내에게 불평하시면 돼요. 남편을 불만의 제목들로 계속해서 드러내면 돼요. 오해하고 원수 맺고 신뢰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불신하면서 신뢰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그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가정이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평불만하시면 안 돼요. 서로 불신하시면 안 돼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서로 불신하고 오해하고 원수 맺는 일들, 신뢰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채워져야만 하나님께서 하나씩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밥하다가 잘 됐나? 요즘에 전기밥솥은 잘 나와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만 밥이 다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까지 해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캠핑을 나가거나 막 그렇게 옛날에 수련회 갈 때 조별로 이렇게 밥할 때 보면요, 코펠에다가 밥하거나 할 때 제대로 돼요? 애들이 밥할 때 제대로 되냐고요. 저는 좀 잘해요. 그래서 좀 언제 한번 요리 경연대회 하면 제가 좀 한번 해볼 만한데. 그런데 초보들은 어떻습니까? 코펠에다가 밥하거나 냄비에다 밥할 때 잘 됐나 하면서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그러니까 설익잖아요. 때 될 때까지 기다려야죠. 뜸 들일 줄 알아야죠.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뜸 들일 시간들은 필요해요. 내가 지금 이 상태인데 너는 왜 안 오냐고 그렇게 닥달하면 뜸 들일 시간에 계속 뚜껑 열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밥이 상해요. 먹을 수가 없게 돼요. 3층 밥 돼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불신에서 나오는 질병들,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만질 때까지 기다리셔야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이 이만큼 있다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만큼 있는 성도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 성도에게 너 왜 이거밖에 안 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는 발붙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있는 사람도 이만큼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거든요. 그건 교회의 질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를 더 찾을 수 있고 예배 시간에 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지. 그걸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거기까지밖에 못하냐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믿음이 있어서 참 그 사람을 빨리 끌어들이고 싶구나, 그게 아니라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너는 왜 내가 감당하는 그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느냐, 그 일들에 왜 자꾸 밥 다 돼가는데 뜸들이는 그 시간에 자꾸 열어봐가지고 3층밥 만드냐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질책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불평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불신의 열병에 빠진 자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납득이 가야 믿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해될 수 있는 것들만 아멘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들춰보세요.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 몇이나 되냐고요. 이해될 수 있는 일들,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이 뭐가 그렇게 많냐고요. 그래서 저는 창조과학회가 하는 일들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창조과학회가 어떤 일을 했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성경이 선포하는 성경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은 성경 자체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창조과학회의 사역이 주객이 전도된 게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받으려면 창조과학회에서 내놓는 그런 과학적인 증명들이 내놔져야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창조과학회가 증명할 수 있는 일들은 대단히 단편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창조과학회의 사역을 통해서 봐라, 이것이 증거다. 그랜드 캐년에 가면 노아의 홍수의 증거들이 이 단층들에 남아있어서 그런 일들을 창조과학회 사람들이 해요.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증명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려면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당나귀가 말하는 일들이 이 성경에 나와 있으면 그때 그 당나귀는 그렇게 됐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주셨구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과부의 기름병이 다 떨어졌는데 기름이 계속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것들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의 사역을 제한하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재현하는 것은 무서운 불신앙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존재하는 약점이에요. 특히 이 지식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과학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빠질 수 있는 대단히 큰 맹점이라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만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을 바로 보고 온전히 볼 수 있는 능력은 과학이 뒷받침하고 철학이 뒷받침하고 세상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그래, 내가 충분히 믿을 만해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직 바라는 건 뭐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나한테 느껴지지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으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려고 하잖아요. 자꾸 알려고 하잖아요.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불신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아까 읽었던 시편 42편 5절의 말씀 고백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일화가 유명하죠. 계속되는 신변의 위협과 역경에 빠지게 됐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면 할수록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극에 달해서 루터가 용기를 상실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집에 누워있을 때 부인이 갑자기 상복을 입고 등장한 거예요. 루터가 묻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루터의 아내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루터가 막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왜 죽었다고 말하냐고, 당신의 신앙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 거냐고 그렇게 계속해서 물으니까 이 루터의 아내가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당신이 이토록 좌절할 리 없지 않습니까? 다시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루터가 다시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불신의 자리로 내몰 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했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38절의 말씀을 개역성경으로 보면요, 중한 열병에 붙들렸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병행 구절에 마가복음 1장 3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이 잡는다, 그 손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 잡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크라테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크라테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잠깐 그냥 살포시 잡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권적으로 강하게 움켜쥐고 붙잡아서 일으켜 세운다는 의미가 이 크라테사스의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크라테사스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열병을 앓고 있는 우리들을 크라테사스 하신다는 거예요. 꾸짖으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알맞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이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을 꾸짖으시고 크라테사스 하시면서 이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세우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환난이 올 수 있어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을 부를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 스스로가 건져져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중한 열병에 붙들려 있습니까? 세속의 열병입니까? 실망의 열병입니까? 불신의 열병입니까? 불평의 열병입니까? 어떤 일로 염려하며 아파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 열병을 치료받지 못하면 주님을 섬길 수도 없고 수종줄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열병을 앓고 있을지라도, 어떤 영적인 문제, 육신적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의 편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변화를 체험합니다. 능력을 입는다는 거죠. 우리 모두 용기를 다해서 열병을 꾸짖고 부르짖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마음의 열병을 앓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치유함을 얻어서 강건함과 능력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용히 침묵으로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침묵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